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진실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이제 신문을 좀 읽다 보니까 요즘 MZ 세대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옛날에는 이제 MZ 세대들이 직장에서 힘들거나 불합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갔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MZ들도 참고 직장에서 버티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즘엔 회사들도 기업들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점점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며칠 전 신문에도 보니까 요즘 대기업들이 39살부터 명예퇴직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39이면 한참 일해야 할 때인데 명예퇴직을 신청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환영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그 비결을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었대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모세 혼자 통솔하고 섬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도와서 그들을 섬길 사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세우냐면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여기 보면 이제 수령들을 세운다고 하는데 수령이라고 하니까 이제 김일성 수령이 생각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우는데 천부장은 이제 몇 명을 섬기는 거죠? 1000명. 백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그럼 조장은 몇 명일까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3명에서 5명 정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조장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셀이 보통 작은 셀은 3명이고 좀 많이 모이는 셀은 5-6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3-4명씩 묶어서 그들을 섬기는 셀 리더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기도문에 보면 70명의 셀 리더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 주변에는 늘상 예수님과 함께했던 500여 무리가 있었다. 500여 성도가 있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하는 사람들도 500여 성도들이었다. 기록되어 있죠. 그 500여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세우십니다. 70명을 통해서 500명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70명을 통솔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시고요. 12제자를 통솔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70명의 셀리더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모두가 셀리더로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수령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세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그만. 제일 먼저 뭐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나와 있죠? 지혜.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성과가 없는 사람들, 열매가 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만 일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 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야고보서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 바로 밑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해야지 그 어떤 것도 믿음 없이 구하면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어? 뭐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지혜를 예비하셨음을 믿고 열심히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좀 믿고 믿음으로 지혜를 간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갖고 입을 팍 뒤집어 쓰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쿨쿨 잠만 자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것을 찾아서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보물찾기 할 때 찾게끔 숨겨놔요? 절대 못 찾게끔 숨겨놔요? 찾게끔 숨겨놓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보물들을 찾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부터 개척을 사모했어요. 사실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개척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 목사님들의 책을 열심히 구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책에 잘 기록을 안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사람들, 만남이 가능한 사람들은 만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묻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 갖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규모 있는 교회들이 스카우트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척교회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십자군 전도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도대는 이제 교단 총회본부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열악한 개척교회에 가서 그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도우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인데 제가 이제 십자군 대원으로서 한 교회에 6개월 혹은 이제 1년 파송이 돼서 담임 목회자들을 도왔는데 제가 많이 놀란 게 뭐냐면 개척하신 분들 중에서 전혀 준비가 없이 개척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개척하신 분인데 전도할 줄 몰라. 개척하신 분인데 새가족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갖고 돕기 위해서 간 제가 오히려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오히려 새가족 양육 방법을 알려드리고 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정도 복무를 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십자군 전도대원으로서 일했던 교회 중에서 행신동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제가 이제 부목으로 들어가서 6년 이상 함께하면서 전도 담당, 새가족 담당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총괄하고 새가족 양육을 총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혜를 노하우를 축적한 후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특별히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 산 바라보면서 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책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힘쓰고 해서 연구할 때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지 지혜를 배우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을 전에 좀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백종원 씨가 지금 정말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을 오픈하신 분들 가운데 준비 없이 지혜 없이 오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니까 백종원 씨가 그들을 코칭해 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식당을 잘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저게 바로 목회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지혜를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해도 더욱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시장 조사도 하고 열심히 정보도 모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시장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라고 믿었는데 잘못된 정보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정보들을 속히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분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혜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그만. 여기 보면 지혜가 있고 또 어떤 자들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 사람 사기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죠. 특별히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인정을 받아요, 손가락질을 받아요? 손가락질을 받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지혜를 선용하지 않고 악한 일에 그들의 지혜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그 지혜를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지혜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윈윈 전략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게 윈윈 전략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윈윈 전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언제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정말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일할 수 있는 거다.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그것이 저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도 마찬가지죠. 전에 제가 영업사원의 전략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의 신뢰를 끌어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업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 고객들을 속여먹지 않고 기존 고객들에게 정말 유익을 베풀면 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자신의 일을 계속 맡기고 그분한테 계속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입소문도 내줘요, 안 내줘요? 입소문도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약한 약은 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속여갖고 내가 극대화 수입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얕은 꾀로 남들을 속여 먹어갖고 잠시 잠깐은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불신 속에서 영업의 길이 막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만 잘 되는 선택, 나만 잘 되는 지혜를 써서는 안 되고요. 정말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이러한 지혜를 추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따라하겠습니다. 기존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정말 중요해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기존 고객에게 만족과 신뢰감을 줘야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주고 여러분을 또 찾는 거예요. 하여튼 윈윈 전략을 추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실행력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머리는 좋아, 지혜는 많아. 근데 맨날 책상 위에 앉아갖고 궁리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탁상공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좋은 생각 많이 해, 멋진 아이디어 많이 내. 근데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실행하는 모험을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어떠한 인정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다이어트를 하긴 할 건데 언제부터 할 거예요? 내일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할 건데 언제부터 할 거예요?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하기는 시작할 건데 언제부터 할 거예요? 내일부터. 이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책을 써갖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만들어갖고 돈을 가만히로 벌어들인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 사람 수백 명을 연구해갖고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공할 만한 좋은 습관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모아봤더니 7가지 습관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한 사람이 7가지 습관을 다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성공한 이 사람에게 장점 2가지, 성공한 이 사람들에게 또 장점 1가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장점을 모아보니까 그것을 분류했을 때 한 7가지 범주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가지 생활 습관을 잘 갖추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책이었어요. 그 책 예전에 엄청나게 팔렸어요. 세미나도 많이 있었고요. 하여튼 돈을 긁어담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스티븐 코비 씨가 돈을 왕창 벌었거든요. 왕창 벌었는데 주변에서 야, 네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을 잘 아니까 네가 사업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냐. 그래갖고 자기가 번 돈에다가 다른 사람들 투자금까지 받아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자가 연구해 놓은 거하고 현장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까 현장이 교과서와 다른 것을 엄청 많이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봐야 돼요.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할지라도 일단 시도를 해봐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에 나온 글인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에디슨의 이야기 유명한 얘기 아시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1000번 정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전구를 잘 발명했는데 기자가 에디슨한테 어떻게 그 1000번의 실패를 참아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실패한 거 아니다. 난 1000번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 1000번의 실험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찾아갔던 것 뿐이다. 1000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시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도하다 보면 깨져요. 실패도 해요. 망가져요. 그러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노하우. 얼마 전에 제가 또 어떤 책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미대에서 조속과 학생들, 조속과가 이제 도자기도 만들고 그러죠. 신입생들한테 2그룹으로 나눠서 숙제를 했대요. 한 그룹은 며칠 안에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도자기 50개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50개 넘으면 A+, 40개 넘으면 B+, 30개 넘으면 C, 이런 식으로
근데 한 그룹에다가는 많이 만들 필요 없고 정말 괜찮은 거,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어 갖고 와라. 그걸로 점수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학생들이 도자기를 갖고 왔는데 어느 쪽이 더 퀄리티 있는 멋있는 도자기를 만들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50개 만든 쪽은 개수 채우느라고 정신 없어갖고 좀 질이 안 좋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만 제대로 만드는 과제를 받은 그룹은 정말 하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갖고 정말 퀄리티 있는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개를 만들기 위해서 막 만들다 보니까 잘못 만들면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뭉개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뭉개지지 않고 이걸 잘 만들까? 열심히 계속 만들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갖고 자기도 모르게 퀄리티 있는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하나 출품하라고 했던 쪽은 연구만 하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연구만 엄청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갖고 만드는데 머릿속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손기술이 익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그 구상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서 훨씬 좋지 못한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하면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깨지면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시도하는 용기, 깨지는 용기, 넘어지는 용기, 다시 일어나는 용기, 그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자주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때는 부사장이었는데 지금 뭐 사장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말총머리 묶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데이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석가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신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대기업에 특강하러 갔대요. 특강하러 갔는데 질문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 우리나라 보통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질문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한 여자애가 신입사원처럼 보이는데 질문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질문을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얘가 미리 예습을 해갖고 왔다, 안 해갖고 왔다. 얘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잖아요. 난 가끔 이제 어떤 뭐 청년들 특강했을 때 내가 분명히 좀 전에 얘기했는데 질문이 따르고 좀 전에 얘기한 거 물어봐. 그건 뭔 거예요? 좋은 거야, 좋은 거. 좋은 거야. 그건 좋은 거고 정말 이렇게 제대로 잘 듣고 정말 그 분야의 고민을 많이 한 아이들은 정말 쌈박한 질문을 하거든요. 사실 질문만 들어봐도 얘가 준비하고 왔구나, 준비 없이 왔구나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분야에 관심이 있냐 없냐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 신입사원 여자애가 쌈박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래요. 자기가 그 똑같은 강의를 여러 대기업에서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여자애가 너무 쌈박한 질문을 던져갖고 너무 좋은 질문이다. 신나갖고 20분을 더 떠들었대요. 물론 그 여자애는 혼냈겠지. 옆에서 너 때문에 밥 시간 늦어졌다고. 하여튼 혼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분이 이제 이 여자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회장님실에 불려가갖고 같이 밥 먹고 식사를 나누는데 회장님이 어떤 프로젝트 팀을 만들고 싶은데 좋은 인재들을 좀 발굴해서 좀 팀을 만들고 싶다. 아까 혹시 강의 중에 좀 보시기에 좀 청명해 보이는 직원들이 혹시 있었냐 물어보더래요. 그분이 누구를 추천했겠어요? 그 질문 잘한 자매를 추천을 했죠. 추천을 하고 나서 한 5년 후에 가봤더니 그 자매가 초고속 승진을 해갖고 팀장을 하고 있더래. 30도 안 된 애가. 와.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인생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던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욕도 먹어요. 상처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할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무공을 쌓는, 수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1년 1동 말씀 어디 읽고 있죠? 안 읽으셔도 새해가 되면 성경책 맨 앞부터 시작하니까 어디라고 유추할 수 있죠? 창세기. 그러니까 어제 본문도 읽어보고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 보디발한테 인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하여튼 뭘 하든지 그래요. 정말 싸울 날을 위하여 말과 병사를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정말 그 상관에게 좀 은혜를 입고 하는 일마다 열매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 무엇이 옳고 그런지,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이고 좋은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약 1000년 동안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성경인 거예요. 요즘 보면 이제 인문학의 시대라 그래갖고 이과생들도 인문학적 지혜를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최고의 인문학 서적은 성경입니다. 성경. 왜냐하면 이제 어저께 본문을 봐도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당하잖아요. 외삼촌이라고 믿었는데 사기를 당했어. 예? 그런 본문을 읽으면서 라반이 왜 사기를 당했을까? 예?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잘 해갖고 손해를 메꾸잖아요.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이 손해를 메꿨을까? 예? 그런 걸 이제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묵상을 해보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만. 여기 보면 송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 때. 듣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 제를 드린 후에 뭐 줄까 하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들 계시는데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무슨 지혜를 간구하죠? 듣는 지혜를 간구해요. 경청의 지혜를 간구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가? 그때 솔로몬이 뭐 탐문 수사해요? 뭐 CCTV 확보해요? 증거 찾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 거 아니야. 엄마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보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가짜 엄마인지 가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기만 해도 이게 사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될 때가 많거든. 이 사람이 정말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될 때가 많거든.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건지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건지 상대의 말을 잘 듣기만 해도 이게 분별이 가능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시대는 경청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카페에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카페에 이제 연인이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연인이 앉아 있으면서도 스마트폰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한 귀로 듣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인과의 그 커뮤니케이션도 내가 이제 한번 들어봤거든요. 뭔 얘기하나? 서로 이제 동문서답하고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경청의 기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로의 니드를, 서로의 필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청의 기술을 좀 확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잘 듣기만 해도 분별력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옳은 것을 선택하며 인정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아버지께 충성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쓰임받을 만한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쓰임받을 만한 충성된 일꾼으로 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어디에서나 환영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애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새롭게 분별력을 갖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부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쓰임받고 환영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정말 분별력을 키우며 인정받는 일꾼으로 나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정말 이 험악한 시대에도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정말 험악한 시대에도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